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온전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는 주를 사모하고 또 주 앞에 진심으로 나오고 주님께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시는 줄을 아오니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그 마음에 문을 활짝 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거룩함과 영광에 휩싸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자세히 들려주시되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 우리의 온 세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말씀 앞에 엎드리며 이 말씀에 휩싸여 하나님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특히 요한복음 8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돌이 다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인을 고소합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인데 율법에 의하면, 즉 성경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 죽이는 게 마땅하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마디 말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의해 모든 사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죄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나와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모두가 돌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게 있는데 이 여인을 고소한 자들이 있습니다. 고소한 자들. 이 여인을 고소한 자들은 놀랍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 당시에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성경학자들 그리고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이 이러니까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라고 고소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이 성경적으로 문제 있었던 사건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나왔던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여인은 한 대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 근거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을 빗대어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폭도를 일으킨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폭력성에 의해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를 발견하게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철저하게 말씀만을 연구하며 평생을 살았던 그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말씀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 또한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요한복음 8장 3, 4,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는 자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다 같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여인이 죽는 것, 특히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는 것은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나면 이 여인을 고소한 사람들의 통하여 마음에 평안이 듭니까? 이거 기쁜 일이다. 이거 좋은 일인데? 느낌이 들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나와요. 무엇 때문에? 고발하기 위해서. 성경을 철저하게 인용하면서 그리고 그 성경을 이용한 이유가 뭐냐면 고발하기 위해서라고요. 고발하기 위해서.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여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나가서 예수님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평생 동안 섬겼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연구했던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2000년 전의 이 모습이 오늘날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입니다. 멱살을 잡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이분들은 철저하게 뭐를 중심으로 말씀 좀 이건 이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서로 말씀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 분명히 그들은 논리 정연해요. 또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주장이 서로 엇갈려서 싸웁니다.
주먹질까지 하고 심지어는 경찰을 불렀는데도 그 앞에서 주먹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은 뭐예요? 성경을 수없이 읽었고 예배를 수없이 드렸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서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상대를 향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게 만들까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말씀을 근거로 이런 일들을 여지없이 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말을 들어도 다 맞아요. 틀린 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다툼과 분노와 싸움, 갈라짐, 미워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분명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로마서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놀랍게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성경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성경, 다른 말로 율법을 축약하면 뭐예요? 십계명이라고 하죠. 십계명.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시면서 말해요. 간음하지 말라 있지, 살인하지 말라 있지,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 있지, 계명이 있어요. 그죠? 야, 얘들아, 이 계명 지키려고 너네 애를 쓰잖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엄청 촉촉히 지킨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종결로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게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이웃을 사랑하면 어찌 이웃을 살인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의 것을 뺏어올 수 있으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성경을, 율법을 그렇게 얘기하고 지키려고 애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율법을 지키라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을 한 것은 뭐야? 간단해. 그를 사랑하면 돼.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하니라.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게 절대로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면. 그 말을 철저히 말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 말씀의 완성, 계명의 완성은 뭐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신앙의 연수. 나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봤어. 그것에 뿌듯해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생활을 해왔어. 그들은 모세오경 철저하게 암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모든 사람 앞에 야 대단하네, 모범적인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엄청났죠. 예배, 모든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요. 기도, 모든 사람에 비하면 엄청난 양의 기도를 드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은 뭐였어요? 그 모든 신앙의 경험, 말씀의 지식, 기도, 쌓아놓은 거, 예배 드렸던 모든 것을 통해서 뭐예요? 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 사실이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다할수록 나타나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나타나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거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이상 할지라도 그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신앙의 연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많이 기도해서 그만큼 그에게 채워져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되는, 그게 신앙이네.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0년, 50년, 60년의 신앙의 연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면 우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뒤늦게 목사가 되었어도 그 많은 시간들을 예배, 기도, 성경을 파악하는 평생을 몰두하고 연구하고 심취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말씀을 이용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그릇이 있다고 한다면 율법 성경 말씀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그릇이 있다면 이 안에는 뭐가 담겨야 할까요? 이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거를 빼놓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른다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교회 내에서 다투고 또 목사를 쫓아내고 또 성도 간에 파가 생겨서 갈라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마음, 곧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신앙의 연수는 아무 의미가 없고 성경을 많이 안다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일들을 오늘날도 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건 짧게 신앙생활을 하건 성경을 많이 읽건 조금 읽건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가고 있느냐. 내 신앙이 연수가 1년, 2년, 3년, 4년, 5년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담는 내 그릇은 점점 커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담기지 않는 신앙생활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서로 미워할 수도 있고 서로 갈라질 수도 있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평생 서로를 미워할 수 있게 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 여인, 죄 많은 여인, 그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같은 말씀으로 뭐를 했습니까? 그 여인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쳐라. 모두가 떠나고 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고소하지 않겠다.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줘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죄가 없는 자니까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이 여인이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말씀으로 비평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비결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흘러넘쳐서 내 이웃에게, 내 주위에 내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닌데 그냥 흘러넘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분명해. 저 사람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내가 억지로 스스로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것이 흘러넘치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분간 우리 한번 각자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소생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람을 비평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려고는
어둡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하루하루 자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더 읽을 때마다, 더 볼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쳐나고 살아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느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 안에 남은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고백하며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연수가 하루하루 더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담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요양원의 모든 어르신들 머리 위에,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든 요양원의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